예,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거절하신다. 좀 역설적이죠.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거절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뭐 50명, 45명 이렇게 뭐 10명까지 나오는 걸 통해서 의인이 뭐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이렇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여기 전제가 뭐예요? 의인은 보상받는 존재다. 더 혜택을 누리는 존재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은 그런 게 아니죠. 책임지는 사람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자다. 그래서 휴대폰이 아니라 기지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가지는 특수성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50명이냐 45명이냐 뭐 숫자 이거는 초점이 아니죠.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고 의인을 통해서 역사에 개입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기지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 안 한 거죠. 소돔 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소돔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좀 멍 때린다 그러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27절 보니까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 만났던 장소에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죠. 온기 가마에서 피어오르듯이. 그러니까 그때 말은 안 하지만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하나님 기껏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죠? 이 뭐 나쁜 기도도 아니잖아요. 욕심의 기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 같고 담대한 기도였고 끈질긴 기도였고 이게 한번 요구할 때마다 기도라고 친다 그러면 50명, 45명, 40명, 30명, 뭐 20명, 10명 여러 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기도잖아요.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우리 그런 거 믿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 액면 그대로의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경우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기도는 수두룩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선입견을 갖고 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예수님의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죠. 그 먼저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해요. 21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 됐나요? 뭐 지들끼리 누가 높으냐 맨날 싸우고 그들의 후예인 교회도 맨날 싸우잖아요. 교회 안 싸웁니까? 교회 분쟁 없는 교회 없다고 그러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럼 예수님 기도가 안 이루어졌네요. 그죠? 하나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제자들 뽑을 때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보니까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사도라 칭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뽑아도 12명 잘 뽑은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 별로 잘 뽑은 것 같지 않던데요. 비리비리하고 뭐 배신하고 뭐 부인하고 믿음도 없어 보이잖아요. 맨날 말귀 못 알아듣고. 아니 기껏 철야기도해서 뽑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더 잘 뽑았어야지. 그래도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은 뭐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제자 중에 수제자 그러는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하였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졌잖아요. 뭘 안 떨어지기는 예수님 부인하고 뭐 저주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안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실질적인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약화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그 기도 응답을 방법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방법.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것을 내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응답이 아닌 것도 응답으로 착각할 때가 있고 응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생각이 한번 나는데 그 전도사였던 제 제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전도사가 된 거죠. 이 형제가 어떤 자매를 놓고 엄청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나치게 기도를 해요. 뭐 선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매 놓고 기도를 하는지 뭐 엄청 기도를 해요. 엄청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매 별로 좋은 자매 아니에요. 거짓말 많이 하고요.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안 좋은 거거든요. 진짜 안 좋아요. 거짓말 많이 하는 거.
이 사탄의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예뻐요. 참 시험에 드는 거죠. 예쁘면 거짓말 안 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남자 눈에는. 그러니까 시험이죠. 얼굴에는 거짓말할 것 같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또 거짓말 같이 할 것 같이 생긴 여자들이 또 진실한 여자도 좀 있고 그래요. 엄청 기도를 했다고요. 엄청 기도를 했는데 액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형제가 실족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다른 전도사한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직업이 싫은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 싫은 건지도 모르지. 어쨌든 간에 이 자매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전도사들이 좋아하는 자매 유형이에요. 전도사들은 이 골빈 전도사들은요 이렇게 얼굴 반반하게 생기고 돈 잘 버는 여자를 좋아하거든. 뭐 유치원이나 뭐 피아노 학원 이런 거 하는 거 지가 못 보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 딱 맞는 것 같아. 근데 거짓말을 많이 해. 아닌데 그죠? 근데 열심히 기도해서 그 실족할 뻔했어요 그 형제가. 근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근데 문제가 생기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중에 목사까지 됐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그 형제는 지금 사역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주 문제가 됐다고요. 제가 볼 때 그건 자매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뭐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첫 번째 형제를 만났어요. 제가 뒤통수를 치면서 한마디 얘기했어요. 너 어쩔 뻔했냐? 그랬어요. 지도 말귀 알아듣더라고요. 어쩔 뻔했냐 너? 내가 말리기 잘했지 그랬죠. 뭐 크게 말리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신실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자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 바로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근데 앞부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자기 방법이 아니니까 다행이겠지. 그 방법대로 갔으면은 흔들렸겠죠. 어거스틴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요, 아프리카에 살았는데 북부 아프리카에 그 학교에서 무지 얻어 터졌어요. 이게 깡패 학교였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말죽거리 잔혹사 같이 맨날 싸움만 하고 그런 데였는가 봐. 왕따 당하고. 그래서 본인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고 뭐 그때 나이롱 신자니까 엄마도 기도했는데 늘 맞았어요. 기도응답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되게 신실하잖아요. 이 아들이 이게 불량배하고 맨날 불량배를 해도 좀 이게 뭐 두목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양아치야. 얻어 터지거나 다니고 화가 나죠. 그리고 나쁜 짓 다 하고. 근데 로마 가면 더 타락할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한 거예요. 빨리 타락한 로마와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 어머니 기도, 어거스틴 기도 하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학교에서 얻어 터지는데 계속 얻어 터지고 있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타락한 로마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안 들어주시고 어머니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모니카가. 근데 로마 가가지고 그 가는 도중에 회심했어요. 암브로스 만나가지고. 암브로스 대주교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변화됐죠. 그래서 그 교회 역사를 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오늘 제목하고 똑같은 건데 하나님은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의 기도는 뭐예요? 모니카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의 기도의 응답, 그거를 거절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원래 기도의 의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 성 붙잖아요. 세인트 어거스틴 그러잖아요. 세인트 아우티누스. 그죠? 그러니까 성인으로 변화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아브라함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지금 참담해 하는데 이게 뭐 안 들어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무시한 거 아니라고요. 그죠? 이게 뭐 외면한 거 아니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의 방법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기도할 때 소돔 멸하지 않게 하려 그러면 50명의 의인이 필요합니까? 45명입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이 멸하지 않는 거였어요.
목적은 뭐죠? 롯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방법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롯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소돔을 멸하는 방법으로 롯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방법은 다르죠. 근데 목적은 똑같잖아요. 롯을 구원하는 거.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죠? 목적이 뭐예요? 롯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뭐 소돔에 뭔 연이 있다고. 그러니까 롯을 놓고 기도했는데 방법은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소돔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망해도 되는 거예요. 건져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초조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요소를 하나님이 넣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옳았어요. 그래서 방법 놓고는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방식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요한복음 17장 얘기를 했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분열이 있잖아요. 지금 뭐 교회도 분열되고 교파도 분열되고 저는 거기서 얻는 유익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열됐기 때문에 신학이 발전했어요. 신학이 싸우지 않으면 발전합니까? 이단들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있으니까 이단하고 싸우다가 초대교회 때요. 3세기 4세기 때 기독론 이단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인성이니 뭐 신성이니 뭐 그래서 그거 싸우다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100% 가진 하나님이자 인간이다. 이런 기독론이 세워지게 된 거고요. 또 종말론자들이 막 나오니까 종말론이 신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쁜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걸 통해 갈등이 뭐 나쁜 거죠. 근데 갈등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요. 이게 부부지간에도요. 너무 안 싸우면은 그거 정이 없는 거야. 그 사랑하면은 싸울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막 싸우는데 너무 싸워서 헤어지면 끝나는 거지만 너무 싸우는데 안 헤어지면 무서운 거예요. 그거. 치열하게 싸우는데도 50년을 살아. 그럼 공포야 그건. 저건 도대체 뭘까? 우리 교인도 그래요. 맨날 싸워가지고 목사한테 전화 걸어요. 뭐 큰일 났습니다. 근데 애가 넷이야. 싸울 때마다 하나씩 생겨. 어느 집인지 알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거의 공포예요. 누구도 손 못 대. 그죠? 이게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가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게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왜 부족하게 만들었죠? 부족함 때문에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랑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남자를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부족하니까 여자가 필요한 거죠. 그죠? 슈터블 헬퍼가 필요한 거죠. 돕는 배필이. 지금도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부족할 때 이제 부모가 떨어져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떠나면 얼마나 부족하겠어. 그러면 여자가 와서 채워주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아빠든지 뭐 엄마가 채워주면 이거 시집 못 가요. 부족함 속에 놔둬야지 이거를 채워주고자 하는 남편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풍족하신 분이라 그러는데 나를 부족한 가운데 두십니까? 불완전한 가운데 두십니까? 그게 불완전함의 영성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도 그 패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족한 사람들, 부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주님을 의지해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죠? 나중에는 고난조차도 훈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고난 때문에 죄가 그쳤다. 이런 뭐 놀라운 고백들을 해요. 그 왜 그렇죠? 부족함을 통해서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을 다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뭐 웬만하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뜻을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제거해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거 안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허락하셔요. break through, 뚫고 통과하는 거죠.
우리는 제거해 달라 하잖아요, 그죠? Get rid of, 없애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breakthrough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핍박받은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36절 이하에 나오는데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뭐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뭐 돌에 맞고, 이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11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응답받았다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두 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겠어요? 여기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가난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그거 뭐 바보지,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가난하잖아요. 근데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어요? 바울도 뭐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나? 그 감옥 들어가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나에게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빌립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절같이 보이는 걸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겪어보면 기도응답은 100%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들흔들 하는 게 뭐냐면 잠깐 방법에 초점을 맞추니까 내 방법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법은 덮어두자고요. 덮어두고 하나님은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주셔. 어떤 때 섭섭할 때도 있죠. 뭐 마음 아플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연결된 건데, 그러면 낙심하면 안 되겠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깊어지고 넓어져요. Deep and wide.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deep and wide,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부분에 있어서 내 뜻이 있었잖아요. 내 방법과 하나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에 초점을 맞추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초보예요, 초보. 그러니까 내 방법이 죽는 거, 하나님 방법이 맞아. 이게 1단계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기여가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커지는 건데, 커지는 건 내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건 어떤 건지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차 이끌어 가실 자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경험한 거 아닌 걸 얘기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뭘 주실지는 자기도 경험 못한 거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기대한 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기대보다 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 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우리도 이슬람 선교를 하는데 이슬람 선교 어렵죠. 이슬람 선교가 쉽습니까? 뭐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고, 심지어 신분증에 종교를 써요. 그래서 종교가 바뀌면은 쫓겨나고 그 커뮤니티에서 살 수가 없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생각할 때 전도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증거할 때까지 하고,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고요. 예를 하나 든다면 이란, 지금 이슬람 국가 가운데 여러분 상상을 못하지만 가장 크게 부흥하는 나라는 이란이에요.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무려 300만입니다. 적지 않죠. 이란이 큰 나라예요. 그 인구가 뭐 한 7천인가 8천, 뭐 거의 1억 가까이 된다 그러던데, 그래도 300만이면 이슬람에서 엄청난 거죠. 근데 이 나라 아시죠? 이슬람 회계 혁명했잖아요. 호메인이라고 혁명을 해가지고 여자들 다 이렇게 뭐 뒤집어 쓰게 만들고 그 다 못하게,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
다 추방했어요. 1979년도 회계혁명 때. 79년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했던 병원 다 뺐고 학교 뺐고 또 교회 자리, 뭐 기도원 자리 다 뺏었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저도 기억나요. 그때 어렸을 때니까. 그때 눈물 흘리면서 나왔어요. 눈물 흘리면서 이제 끝났다. 아, 이란 선교는 끝났다. 저거 뭐 회계 정권이 뭐 바늘 하나 들어갈 거 없이 보였다고요. 근데 원래 그런 독재 정권은 잘 못하는 거 아시죠? 국제사회와 고립되면은 경제가 일단 무너져. 그래서 이란 그 잘 살던 나라가 잠깐 쪼그라드는 거야. 생필품도 없고 경제적인 추락.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겉으로는 뜨겁게 보이지만 여러 이슬람도 나이롱 신자 되게 많아요. 그거 아세요? 이게 뭐야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마음이 점점 이슬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옛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참 묘하죠. 복음이 한번 뚜려졌던 것들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 선교사들이 그 난리를 칠 때는요, 그 20만이 넘지 않았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20만이 넘지 않았는데 선교사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300만이 됐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걸? 중국도 그랬잖아요. 중국도 공산 정권 들어오기 전에 얼마 안 되던데 공산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 최초로 보니까 5천만이라 그러고 지금 뭐 최소로 봐도 1억은 넘는다 그러잖아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중국이에요. 숫자로 따지면은. 그 누가 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다면 선교사나 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선교사 다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끝나긴 뭘 끝나. 인간이 못할 일들을 더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알죠. 그 중화 문화권 보면요, 홍콩, 뭐 싱가포르, 뭐 대만 이런데 핍박이 없던데, 지금 대만 요즘에 좀 부흥하는 거지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오히려 핍박이 있어서 선교사 다 쫓아내고 최악이 되는 중국에는 100배가 컸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는 복음이 자유화가 벌어지고 뭐 이렇게 길이 열리고 할 때 복음화가 더 잘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결과는 달라요. 선교사 다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 들어가고 죽이고 이런다 그럴 때 오히려 더 뜨겁게 서게 됐다고요.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거예요, 아는 거예요? 기대했던 게 전혀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의 방법에 따라서 깊고 넓게 딥 앤 와이드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래요. 이제 교회가 뭐 침체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목사님들도 만나고 교수님들 만나고 하는데 침체되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은 진짜 침체가 더 되는 것 같아. 막 그래서 교인도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 반성의 물결이 오더라고.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생각보다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떠드는 그런 쓰레기들 말고 하다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고 있더라고. 이거 딴 거 전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하다 안 되는 게 다 옛날에 거품이 있었잖아요. 그제 어중이 떠중이 같이 해도 뭐 분위기가 부흥 분위기니까 됐다고. 근데 지금은 진검승부야. 생명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앉아서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엎드려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지금이 오히려 혹이구나. 가짜들이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구나. 위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깨지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기 때문에 더 엎드리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에 또 얘기했잖아요. 제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요. 이렇게 부족함 뭐 많이 느끼죠. 컨디션도 안 좋고 뭐 우울감도 오고 우울증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가지 않는 거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주간에 오히려 기도가 더 진지해지고 그렇게 무릎 꿇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들 눈물이 맨날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 이렇게 막 흐르면서 난 제 안에 그 수돗물인 줄 알았어. 수돗물이 틀면 막 나오듯이. 근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나오진 않았어. 느낌상 엄청나게 나왔어. 보니까 뭐 얼마 안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막 이게 솟아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가 어려웠다니까요. 이게 정말 힘든 게 목사에게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할머니보다 더 힘들어요. 영감이 할머니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거든요. 영감님이 안 오셔. 근데 우리 사모가 수술한 거 아시죠? 수술할 때 수술고 하기 직전에 굉장히 목사님을 기다리더라고. 목사님. 근데 그때 뭐 면회가 잘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는 목사가 아닌가 봐. 저는 하지 말래요. 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만 좀 풀어줬으면 좋겠대. 시시껄렁한 얘기 말고 뭐 그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딴 거 말고 성경 말씀만 읽고 좀 성경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아, 이게 위기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진행만 있는 말씀만 복음만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거 외엔 듣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뭐 시시껄렁한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황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경 읽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위로가 됐는가 봐요. 그게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 저도 이게 영감이 잘 안 떠올라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성경 읽고 풀어주자. 성경 읽고 풀고. 그래서 설교 준비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쭉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무미건조한 것 같이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대학 교수 부인 그 대만에서 온 자매가 있거든요. 그 강릉의 교수 부인인데 뭐 평소에 한 번도 연락 안 오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이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애죠. 이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렸다는 얘기 아니야. 완전히 나쁜 애인데 다 하나님 말씀을 들린대. 그러면서 뭐 이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게 사실은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냐면은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분명히 내 만족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만족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했구나 하는 만족이 아니었는데 만족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 같아요. 또 배우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얼마나 이게 거품이 낀 사역이었는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다 자기 생각대로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 부자로 섬기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부자 돼가지고 막 돈도 막 쓰고 성경하는 사람 성경비도 대주고 막 이게 막 배 돌리듯이 여기 사람 거 다 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막 이러고 싶죠. 그러면은 조현민이가 돼야지.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 가난하게 이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대로 쓰임받는다 그러면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가난하면 안전하거든. 이건 교만하기도 힘들고 타락하기도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철저히 주님 의지하는데 근데 분명히 성도 가운데 있어요. 없어. 이상하게 평균보다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안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교회에서 보면요 꼭 필요한 인물이고 꼭 필요한 기도의 사람이고 가기만 하면 영향력을 미치고 제가 이번에도 인도 선교 갔을 때 그 초등부 선생님들 많이 갔는데 거기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없어요. 와, 그냥 놀랐어요. 그죠? 그들의 영성을 통해서 힌두권에 있는 인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야, 꼭 부자려만 일하는 게 아니구나. 그죠? 이렇게 가난까지는 아니지만 좀 없으면 어때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일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물론 그분들도 다 부자 되길 원할 거라고 난 느낌은 그래요. 그죠? 하나님 부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부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냐면 부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으신다고. 부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부자 대신에 가난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평범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그 길지 않은 인생이 여기에 너무 인생 걸면 안 되잖아요.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또 건강하게 쓰임 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게. 막 건강하게. 저도 되게 건강했어요. 건강해가지고 막 펄펄 뛰어다니고 뭐 지치지도 못하고 지치는 것도 없고 막 이러는데 어떤 성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아픈 것까지는 아닌데 옛날에는 성교 갔다 오면은 하루 자면 싹 낫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일주일 피로가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요즘에는 이제 모르게 과로를 하면 저녁 때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약해진 것 같다. 근데 약해지니까 따뜻해진 것 같대. 근데 처음에 그 소리 들을 때 화가 확 났어. 이게 지금 퇴물이라는 얘기를 고상하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막 펄펄 뛰면서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는 모습으로 이렇게 막 뛰고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데 하나님이 약하게 사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 약하게 사용하면 어때? 어쨌든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딥 앤 와이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잠깐 방법과 내 처지 형편 이거에 초점 맞추면은 낙심하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경주잖아요. 꼭 필요한 게 인내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Keep going. 내 경험에 갇히면 안 됩니다. 경험이 중요한 거지만 경험이 나를 가둬놓으면 안 돼요. 경험을 깨야 돼요. 방법이 좋은 거지만 방법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방법을 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계속해야만 깊어지고 넓어진다니까요. 인내로서 여러분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하는 순종을 통해서 돌이켜보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네요. 하나님 나는 로마 가면 망할 줄 알았는데 로마 가가지고 글쎄 성 어거스틴이 되네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이게 갈등이 있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갈등 때문에 사랑이 깊어지네요. 그래서 나중에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32절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 좀 읽어드릴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기 깊도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보면 The Deep Deep Wisdom 그랬어요. 우리 주제하고 비슷하죠. 깊고 깊은 지혜요. 풍성하고 풍성한 지혜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주님의 카운셀러 모사가 될 것인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출발이에요.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요 지나놓고 난 다음에 찬송밖에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그냥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풍성하도다 찬송밖에 할 일이 없다고. 오늘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자기 딴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더 풍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방법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요.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찬송하는 존재가 됩니다.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슴팍에 그냥 BMW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냥 나오는 딥 앤 와이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맡기고 의지하는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